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 됩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더 좋아집시다. 매년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을 보면 우리 국민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기개발서 또는 이제 경영서에 관련된 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목표가 향하는 곳이 나를 개발하고 성공하고 또 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3%가 저축, 투자 등으로 해서 원하는 목돈 만들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4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목표를 세워도 목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꿈과 목표를 이루고 돈이 없다면 꿈과 목표마저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더 좋아지고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좋아야 하고 또 계속해서 좋아져야 하는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중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이는 그런 배 안에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줬다 안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호선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또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수르보닉의 여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가 누군데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을 보거나 또 거기까지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로 이 백부장이 받아들이게 되는,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즉시 가서 일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는 자신이 주인을 안다고 했지만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역시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알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월급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간다면 비록 월급은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3년 더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은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이 기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 홍해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홍해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길을 만들라든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광야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통과하는데 합격 불합격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원망이냐 감사냐. 하나님 시험 보시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원망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냐. 누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까요? 감사하는 사람. 누가 그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 정탐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원망이고 불평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나타냈는데 감사했는데 왜 우리는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우리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여전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앞에 있는 땅이 아무리 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헤브론 산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고기 생각하고 부추 생각하고 마늘 생각하고 몸에 좋은 거, 왜 몸에 좋은 것들을 찾을까요? 이 험한 길 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힘을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원망하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밤도 춥고 옷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 걱정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 이끌어 가실 일들, 우리는 그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는 이들을 다 품어주죠. 다 받아줍니다.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결국 이 모세도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 다 품어줄 수 있느냐, 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저 모세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그러니까 온유함이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나중에 발끈해가지고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20장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가 앞선 부모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모세가 발끈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하나님 분명 반석에 명해서 물을 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욱하는 마음에 부모 세대랑 똑같으니까 내가 또다시 40년을 또 얘들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모의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니까 욱해가지고 모세도 화를 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음의 문제로 보세요. 하나님. 욱하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더 이어가시는가?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것인데 앞선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이,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40년 얘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또 40년을 고생해야 되는가? 이건 자기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성품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게 되니까 거기서 온유함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성품의 변화잖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아이들이 많았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이제 큰 아이에게 동생들이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을 함께 치우자고 했더니 큰 아이가 자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없다고, 이건 내가 가지고 논 게 아니라 동생들이 가지고 논 것이니까 이건 동생들이 치워야 되지, 이건 왜 내가 치워야 되느냐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엄마야, 아들에게 가서 충분히 공감해 줍니다. 아, 그래, 맞다, 너 참 불공평하겠다.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치워야 되는 거 참 불공평하지. 그런데 엄마도 엄마가 하지 않은 것들을 다 치워야 될 때가 있고, 엄마가 옷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엄마가 옷을 다 빨아줘야 된단다. 어떻게 보면 엄마도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그 큰아이가 엄마한테 탁 오더니 엄마 등을 이렇게 탁탁 두들겨주면서
엄마한테 씩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그럼 엄마랑 나랑 아이들 보고 동생들 보고 장난감 치우라고 그러고 엄마랑 나랑 우리 책 봐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잘 설득해서 아이로 하여금 이걸 동생들 장난감 좀 치우자고 했던 건데 아이는 엄마를 공감해 주면서 그러면서 애들끼리 하라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 일이 공평한 일일까? 하나님은 그것이 공평한 일이어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어. 인생은 불공평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홍아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같이 장난감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은 그저 머무는 땅이 아니라 지나가는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달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돼. 너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준비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시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희가 먹을 것은 약속한 땅에 가면 충분하게 더 좋은 곳 있으니까 나 믿고 따라와 줄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다듬으셔서, 다른 사람을 다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으셔서 불공평한 일을,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래서 같아지고 공평해지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래요. 50대 50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치워주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곳이 기쁨이 있잖아요. 너 이거 왜 했어? 왜 안 했어? 이건 내가 할 일 아닌데. 이거 따지고 서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는 불평이 있고 반목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2023년 그렇게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모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2023년 우리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일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마실 물이 없고 길이 험하고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야 되고 아말렉의 뒤통수를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성품이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진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는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옷에 대한 걱정, 신발에 대한 걱정,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더 넓은 더 풍성한 엘림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화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